늘 하고 해오다 보면요, 타성해져죠. 타성. 그 매너리즘에 빠지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냐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어쩌면 그게 위험한 열심일 수도 있다. 오늘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나갈 것인가. 이건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안 돼요.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가지고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에게 적용을 해야지 여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오늘 11번째, 삶을 함께 거칠겁시다. 함께 경험하기입니다. 그러니까 19번째, 교재로는 18번째입니다. 18이라고 써있는 부분, 37페이지. 삶을 함께 경험하기. 함께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교회는 함께 공동체다. 또는 서로 공동체다. 그러니까 서로란 말이 신약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돌아보라. 서로 먼저 섬기라. 그러니까 서로가 모여서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죠? 함께가 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민족의 특성이 함께 하는 건 잘 못하더라고요. 혼자 하는 건 너무 잘합니다. 혼자 하는 건 진짜 잘해요. 혼자 공부해서 하면, 우리가 저 미국이나 유럽에 우리 아이들이 유학을 가잖아요. 그럼 거의 1등이에요. 근데 함께 하는 것은 못해요. 혼자 하는 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는 것은 잘 못한다고. 동양이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한국 민족성이 그런 건지, 함께 하는 건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나가다가 함께 모이면 얼마 가면 반드시 분열이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인들의 병폐가 있구나. 그 말 그대로 연합을 해서 똘똘 뭉치면 그 인도네시아 지역에 선교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근데 조금 연합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나가서 또 하나 개척하고 또 하나 개척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병폐가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 정리. 삶은, 거기 줄봅시다.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 공유. 삶은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제는 함께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공유, 함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안에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 진실한 나눔, 실제적인 섬김과 희생적으로 서로에게 베풀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것을 포함한 서로에 대한 명령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함께, 공유, 서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고요. 소그룹에 있어서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교제는 무엇인가? 1. 진정한 교제는 사람들이 진실함을 기대한다. 진정한 교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진실하게 이야기할 때만 가능하다. 거기 줄봅시다. 이 소그룹에서 정말 생명력 있는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오픈해야 돼요. 네. 자기 자신을 가리고 있는 한 이건 진실한 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참 자존심 상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오픈하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가정의 재정적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실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들을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그것을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상당히 상대방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오픈하게 되면 내가 그분보다 좀 낮아진다고 하는, 좀 열세가 된다는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그룹에 모여서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 이번에 우리 남편이 승진했어요. 월급이 올랐어요. 우리 사업이 잘 돼요. 이런 거. 근데 남편이 이렇게 내가 속상해요. 애들이 이래서 내가 정말 속상해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오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건강한 우리의 공동체 또는 공유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진실해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렇죠.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우리의 그런 단점, 나의 아픔을 말했을 때 우리 공동체원들이 그거를 이해를 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합니다. 이해를 잘 못해요. 오늘날 가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초창기에 여기 염창동에 와가지고 이제 동아파트 다 짓고 상가에 입주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아파트 입주민들이 막 들어오니까요, 이 교회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간보러 오는 거죠. 간보러. 이렇게 간보러 왔다가 맞으면 놀러 앉고 아니면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한 서너 달 오셨어요. 서너 달 오셨는데 구역 예배를 가시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연령적으로 볼 때 이런 구역이 좋으니까 이 구역으로 가시죠. 그래서 갔어요. 구역 예배에. 구역 예배 가보니까 이건 예배가 아니더래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예배가 아니더래요. 도무지 이건 예배가 아니더래요. 막 비난하고 누구 욕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누구를 이렇게 비난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분이 그래도 왔으니까 내가 사랑교회에 정착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 가정 얘기를 했대잖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그게 교회 싹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있다 교회를 떠났어요. 이게 정말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오픈하려면요, 상대방도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비밀을 그분이 어렵게 이렇게 자기를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의 신앙에 해가 되는 것은 어디 가서 옮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금방 옮겨버려요.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것이 오픈됐다 해도 그걸 가지고 또 기분 나쁜 나의 자존심, 부끄럽다 하는 이런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교제를 가로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할 때 보면 다 가림막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아주 단점들은 오픈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좋은 것만 가지고 이렇게 오픈하니까 그게 진정한 건강한 뭐가 안 되는 거죠? 공동체 형성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한번 다시 보세요. 진정한 교제는 하다가 밑에서 세 번째, 우리가 진실해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용기가 필요하고 겸손해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겸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상호 의존하게 된다. 보다 줄봅시다. 의존하게 된다. 왜냐하면 의존하게 된단 말은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상호 의존은 주고받는 것의 예술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우리가 금방 읽었잖아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상호 의존이 교제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책임을 서로 나누며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가 성숙해지려면 어떤 분이 자기의 단점이나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드러냈을 때, 오픈했을 때 그것이 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 형제 간에, 육신의 형제 간에 흠이 됩니까? 언니, 동생, 오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가족인데 그 뭐가 흠이 돼요. 여러분 가운데 언니의 단점을 가서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생의 단점을 가서 막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감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서로 감싸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간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거기 줄겁시다. 공감이란 말은 이해란 뜻이 이해. 우리가 서로를 솔직하게 오픈함으로써 또 그 감정을 나눔으로써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서로 나눔을 통해서 자기의 아픔을 서로 이렇게 오픈하잖아요. 난 지난 주간에 이런 아픔이 있다고, 내가 사실은 굉장히 슬프고 마음이 답답하다고, 이런 말을 솔직하게 하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그분을 이해하게 돼요. 그렇구나. 나는 저분에게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있었네. 그래서 저분이 얼굴이 좀 어두웠었구나. 근데 그분을 몰랐을 때는, 그 상대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지만 그분을 알게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저분이 그렇게 말한 것은 그런 아픔이 있어서 그런 거였구나 라고 뭐 하게 되는 거죠? 관용하게 되는 거죠. 껴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진실한 교제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서로를 공감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그 고통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깊고 친밀한 교제는 서로의 고통이죠. 서로의 고통과 슬픔에 참여하는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줄봅시다. 진정한 공동체는, 가장 깊고 친밀한 교제는 서로의 고통과 슬픔에 참여하고 짐을 함께 지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함께 져라. 그래서 서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오픈부터 해야 됩니다. 나부터 오픈해야 돼. 근데 거기는 대부분 그게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자기가 죄 지었던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난 주간에 시어머니를 너무 미워했습니다. 나는 권사로서 겉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는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도 했었습니다. 솔직하게 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나와서 다 오픈하고 그분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맞아. 나도 말을 안 했지만 나도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그분을 이해를 하는 거죠. 오죽 힘들었으면, 그 시어머니 모시는 것이 오죽 힘들었으면 저런 마음을 했을까, 가졌을까.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아니 무슨 권사가 그런 말을 해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공감을 한다는 거죠. 공감.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선 자기를 오픈하십시오. 아픈 것도 괜찮아요. 아프다고 말하세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갈등이 있다고 말하세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 누구나 다, 저도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고 신령한 공동체, 이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오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네 번째,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자비를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별 사람 다 있었다니까요. 교회는 그래요. 사람들이 수준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교회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다. 사도 바울이 말은 잘하는데 막상 만나보면 거짓말쟁이. 왜 고린도 교회를 온다고 해놓고 왜 안 오냐?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해명을 해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인도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거예요. 당신 사도권 어서 오죠. 당신 우리가 듣기로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박해자 그러는데 당신 오늘 갑자기 사도가 됐다고 그러니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인도해요? 어떻게 당신을 인정하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뭐야? 나보고 욕했어? 나보고 뭐 사도권 어디서 받았다고 말했어? 나보고 거짓말장이라고 말했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을 용서합시다. 그 얘기 아닌가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그런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용서가 없이는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때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서로에게 뭘 주는 거죠? 상처를.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에 대하여 성경은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다. 그걸 줄봅시다.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공동체예요. 제가 오래전에 일본에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 지금도 일본에서 선교 사역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가끔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자기가 일본에 가가지고 좀 힘들었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디 가든지 전 세계적으로 유태인 다음으로 머리 좋은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지금도 미국의 그 유수한 대학에서 1등은 거의 한국 사람입니다. 굉장히 머리들이 좋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협력이 안 돼요. 팀 스피릿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 선교 갔는데 다행히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탔다잖아요. 계속 장학금을 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 교장 선생님이 보자고, 교장이 계속 이제 사인을 하니까 누가 장학금을 계속 받는지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장실로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 뭐, 무슨 상, 그러잖아요. 무슨 상. 참,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너무 좋으시겠다고. 그러면서, 그런데요. 우리 일본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한 사람에게 계속 장학금을 주고, 한 사람이 계속 1등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장학금도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받는 것을 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이 계속 1등 하는 거를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다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처음에는 그런 이제 문화 충격이라고 그러죠. cultural shock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그 문화 충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등 하면 계속 1등이고, 계속 장학금 받으면 박수를 쳐주고, 1등 하면 장학생이라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왜 이거를 이해를 못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민족성이라, 민족성. 저 일본 몇 번 가봤는데요. 일본은요, 국가는 부자예요. 근데 개인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불쌍하리만큼 가난해요. 일본 사람 개인 집에 가봤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개인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일본인이 별로 없습니다. 일본 개인 굉장히 가난해요. 어려워요. 나라는 부자예요. 우리나라는 나라는 가난해요. 빚이 엄청납니다, 지금요. 이 국가가 지은 빚을 개인의 n분의 1로 다르게 하면요, 우리 개인당 돌아오는 빚이 엄청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다 부자입니다. 이게 언밸런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본 사람들이 그런 부분은 멋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할 게 없다니까요. 조금 이렇게 양보를 해가면서 뭘 맞춰가야죠? 속도를 같이 맞춰가는 거예요. 너무 빠른 사람들은 조금 늦춰주고, 조금 늦은 사람들은 조금 빨리 뛰고,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뭐 해봤죠? 함께 달리기. 그게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너희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혼자 살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묶잖아요. 이렇게 묶고. 그렇죠? 네. 이쪽은 왼쪽 다리 묶고, 이쪽은 오른쪽 다리 이렇게 끈으로 묶잖아요.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하나, 둘 맞춰가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 한 사람이 조금 빨리 뛰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언밸런스는 안 맞아요. 아무리 한 사람이 빨리 뛰어도 이건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 꼬린 지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늦더라도 같이 하나, 둘, 호흡이라는 거, 호흡. 함께 공동체 훈련하는 거예요. 공동체 훈련. 우리는 함께 공동체예요. 부끄러워하지 말자고요. 뭘 부끄럽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인데 뭘 부끄러워. 자기네 결정을 다 얘기하세요. 좋은 점만 얘기하면 우리는 공동체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밖도 다 그런 거 다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의 단점을 다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을 다 오픈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진실로 받아들이세요. 그거를 문제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랬구나. 저 집사님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그 집사님 마음을 못 읽었네. 그 집사님 만나서 함께 우세요. 집사님, 내가 사실은 나는 집사님이 그런 아픔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집사님이 오늘 예배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서 내가 너무 회개했어요. 내가 집사님을 너무 몰랐구나. 내가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집사님에게 이런 아픔이 있다는 난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내가 회개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우냐고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혼자 막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오늘은 함께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함께 가는 거. 아멘. 우리 서로 오픈하세요. 솔직하게 오픈하세요. 우리의 공동체는 설고 정직하게 하세요. 사람의 진심은 통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진심은 다 통합니다. 그것이 혈통이 달라도 통해요. 내가 자기 자신을 가리우니까 그게 안 통하는 거지, 내가 솔직하게 나의 진심을 말할 때는 상대가 우리 말을 잘 못해도, 상대가 외국인이어도, 상대가 우리와 문화가 달라도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사랑도 통하고 아픔도 통하고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갑시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함께 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고 가까운 사이인데 우리가 같은 관계를 오래 하다 보면 다정해졌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함부로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알고 이해하기보다는 나를 알아주기만 원했던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이해받기보다는 이제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욕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역에서 여전도회, 남전도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혹은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서로가 정직해지게 하시고 솔직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아름답고 능력 있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아픔도 있지만 그 아픔은 우리를 더욱더